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전에 요셉을 존경했었고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존중하던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 등극한 왕조는 이전 왕조와 친밀했던 사람들, 이전 왕조와 관계가 깊었던 민족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처음은 70명으로 미약했지만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세력이 되어졌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왕이 된 애굽의 파라오는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고 많다. 애굽 사람들보다도 강하고 많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이집트 군사들보다 잘 훈련되어지고 조련된 그런 백성들이다. 잘 싸우는 민족이다. 그런 진짜 그렇게 잘 싸운다. 그렇게 더 많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지만 그와 같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 나라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와 동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이 100년을 넘어서 살면서도 그 민족과 다른 독특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불과 한 세대만 지나더라도 20년, 30년만 지나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은 그 민족과 동화됩니다.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따르는 풍습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 왕이 된 파라오에게 있어서 매우 큰 부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강압과 억압의 정치를 파라오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인들과 평등하고 또 같은 조건에 살던 동거인에서 이제는 이집트인들의 노역을 담당하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지배민족이 전쟁을 해서 다른 민족을 지배시켰을 때 그 민족을 노예로 복속시켜버리는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인 그러니까 나라에서 성을 짓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데 그 성을 짓는 데 있어서 강제로 건축 동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히브리 가정 가운데 그 성도 지어야 되지만 그 성을 지을 때 필요한 벽돌들도 너희들이 직접 재료를 구비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벽돌을 지어라. 그렇게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추진하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면 산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버리는 것이에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다른 민족을 말살시키는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 민족을 정복하게 되면 그 민족의 남자들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아이들만 남겨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그 여자아이들은 결혼할 상대가 없잖아요. 이집트 사람들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똑같은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이러한 계획은 출애굽기 1장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산파 시프라와 부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이름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 마태복음은
이름의 책들이다라는 별명을 가집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름 같진 않지만 이제 파라오는 이름이 아니죠. 그것은 직책이죠.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누가 생각이 나지요? 모세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처음에 모세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 앞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야곱을 비롯한 12명의 족속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의미를 두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산파 2명이 있었더라. 의미를 두지 않으면 굳이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 사람 큰 일을 한 것 같은데도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네?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한 이름이 누구냐? 시브라와 부하.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 3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서에서의 순위, 특별히 성경에서의 순위는 누가 먼저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가 먼저 등장하느냐, 특별히 자녀를 둘 때 자녀 중에서 누가 먼저 등장하느냐, 이건 역시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법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이 요람을 만들잖아요. 매년마다. 요람을 편집하는데 목사님들 이름 기록하고 장로님들 이름을 기록하고 그 집사님들 이름을 기록하는데 장로님들 이름 가운데 기록할 때 어떻게 순서를 기록하죠? 가나다 순으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임직받은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임직받은 순서대로.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임직 받으신 분이 앞쪽으로 가버리고 앞쪽에 받으신 분이 뒤로 갔어요. 책자가 다 3,000권이 만들어졌어요. 그 장로님을 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읍소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쇄가 벌써 돼버렸으니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3,000권 다 파쇄시키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도 그래요. 이름의 순서, 순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당시에 요즘의 어르신들도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어떻겠어요? 이름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밝혀서 기록했다라는 건 역시 매우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2명의 이름을, 2 여인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2명의 여인, 이 2명의 여인이 뜻하는 것,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려 봅니다. 이 2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 이후에 2 여인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름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 뛰어나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유명하고 유능하고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그런 지도자, 앞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위치의 일 가운데서,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서, 산파로서의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one of them.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면 소시민, 한 사람,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잘 모르는
그러한 한 사람을 이 시브라 부하는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시브라 부하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목회자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성도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조용하지만 자기 위치 가운데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성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집중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존재들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소소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은근하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려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고 말하지만 압박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르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바로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런 무명의 성도, 그런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집중받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브라 부하, 그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브라 부하는 단순히 그 두 사람만을 의미하기보다 산파 그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한 200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시의 남자들만,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그 가족을 생각해 보면 200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200만 명 이상의 산모들을 다 돌봐야 되는데 2명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브라 부하는 이 산파 그룹이다. 일종의 산파들을 파송하는 기업의 대표자들이다.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 밑에는 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파들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려라 하는 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파라오가 시브라 부하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어라. 절대 왕조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애굽의 왕 파라오는 자칭 신이라 하고 신의 자녀라 스스로 일컫던 존재들입니다. 그의 뜻을 거스르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자신들이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뜻을 거역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면 자신들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신 죽는 상황, 명확하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신 죽는 상황,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상황은 직접적으로 믿음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단편적으로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상황이 뭐냐? 바로 대신 죽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될 때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느냐,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 그 길을 걸으면 믿음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요구가 갈등이 생기고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요구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세상의 원함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브라와 부하가 알려지지 않은 소소한 믿음의 사람들, 드러나지 않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낼 때 그때가 언제인가? 시브라와 부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세상에서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이 파라오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신 하나님, 그것을 대립시킵니다. 대조시킵니다. 비교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오는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권력입니다.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악을 행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악함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사이에서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시브라와 부하 사이에는 이러한 선택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이 두 산파가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파라오가 그렇게 명령해놓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산파들이 자기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비밀 경찰들 다 동원해가지고 미행시키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지켜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인 두려움, 이 힘, 그것보다 그 압박보다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것 또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으로 믿음을 받아들여요. 이 믿음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주. 그것도 믿음이야. 나에게 주시는 게 바로 믿음이고 기준이야.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부재돼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면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고 안 받고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되는, 누구나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 두 여인은 믿음의 객관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상의 권력의 강요 앞에서, 파라오의 명령 앞에,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 그 명령 앞에 그녀들은 17절에서 나중에 파라오가 불러와요. 살리니까. 너희들 왜 그래? 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왜 살아있는 거야?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어서 바로 19절에 그들이 답하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해산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걸까요? 만약 그녀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산파들이 다 그와 같이 했을 텐데, 이게 거짓이라면 파라오가 그것을 모르고 가만 놔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산파들이 이 일을 대할 때에 첫 번째로는 파라오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먼저 결정했죠. 첫 번째로는. 결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일대로 파라오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답하잖아요. 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이 여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뭘까요? 이 여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금 아이가 나와요. 빨리 오세요. 전원을 받고 시간을 끈 거예요. 일부러 가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가지 않는 그 사이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빨리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아이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부러 급하지만, 그리고 갑니다. 그럼 벌써 아이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파라오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게 어리숙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바로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게 대처했다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무죄한 아기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개인적인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행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죠.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나의 뜻을 따랐고,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매우 간단한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매우 극단적으로 잘 표현해 준 본문, 잘 이야기해 주는, 나타내 주는
본문이죠. 이 세상은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을 매일마다 걸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길,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외함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브라와 부하처럼 여러분들의 집안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흥황케 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계속되는 삶, 어려움이 증첩되어 쌓여가는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명의 성도, 무명의 우리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시브라와 부하를 기록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속사람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켜주시니.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사선.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신 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연약하오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브라와 부하가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함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사실
이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힘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감옥성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바울과 신라와 같이 우리 역시도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시브라 부하의 영성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비록 무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마음으로 순적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